자, 이번 Q&A는 입다의 딸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입다 나오니까 또 온 입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입다 얘기를 했더니 입다가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제목 이거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입다가 누군가는 아는 사람에게만 오늘 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이번 Q&A 할 때 이렇게 이제 적어서 질문을 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입다가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 헌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는 분입니까? 이게 이제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이와 같은 더러운 신이 아니다. 잡신이나 임신 제사를 요구하지 아니에요. 입다의 딸은 죽지 않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처녀로 지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사사기 11장에 나오니까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할 때 그 사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젖쥐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쥐는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그런 여러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그 통치자들을 사사는 옛날 고대 중국의 재판관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사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실 간단한 그런 뜻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1장에는 재판관 입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 이제 10절 가서 보시면은 이 입다가 어떻게 재판관이 되는가 하는 그 배경이 그 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의 지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지리. 자, 이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의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해서 쭉 밑으로 흐르는 그런 강이 요르단 강이에요. 그 요르단 강 맨 밑에 물이 빠지지 않고 이게 고여 있는 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래서 요단 강이 아니라 요르단 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이 요르단 강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요르단 강 바로 옆에 있는 국가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지금 있는 국가 이름이. 그래서 이 갈릴리 그 바다 위에 이 물이 어디서 형성이 되냐? 레바논 산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레바논 산. 그럼 레바논 산은 어디냐? 지금의 레바논이 있는 그 나라, 거기 있는 산의 이름이 레바논 산이에요. 레바논 산. 자, 이렇게 돼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차지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의 오른쪽 부분, 거기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지방이 있습니다. 길르앗. 자, 그래서 거기 길르앗 지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입다였어요. 입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본 아내에게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마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창녀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서자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너는 창녀의 아들이고 서자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할 수 없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절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 암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르단강 바로 옆에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국가 아시죠? 그 요르단이라는 국가의 시초가 된 그와 같은 그 나라가 암몬이에요. 암몬.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읽을 때 암몬 족속 나오면 이게 요르단이구나. 요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르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구해줄 그런 사람이 없으니 입다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입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구출해내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고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정말 그 말이 사실이냐? 그 말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쫓겨나갔던 창녀의 아들 그 입다가 이번엔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전쟁 지휘관으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1절부터 이제 1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가운데 11절에서 28절에는 입다하고 그다음에 암몬 자손의 이제 치리자 왕하고 다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뭘 요구하는 거냐 하면 이 요르단강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정복을 해갖고 그래서 그걸 너희 땅으로 삼아서 지금 길르앗 사람이니 르우벤 지파 반지파니 므낫세 반지파니 다 지금 여기 가서 살고 있는 거 이거 우리 땅이니까 이걸 돌려달라. 암몬 조선의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줄 수 있냐. 지난 300년 동안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이 땅을 누가 경작하고 여기서 누가 가축을 길렀냐. 우리가 기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어떤 땅을 주면 너희가 그 땅을 통치하지 아니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땅을 통치하고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내용이 11절에서 이제 28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드디어 29절부터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때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으고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 가운데 30절, 31절에 입다가 서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암몬 자손을 틀림없이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 whatsoever 무엇이든이야. 30일 가서 보면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 확실히 그것이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영어로 갔으면 다 이수로 돼 있어요.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입다의 소원이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하듯이 하여튼 입다가 이기고 돌아오면 그럼 하여튼 무엇이든지 하여튼 그게 사람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입다를 맞으러 나오면 그게 이제 번제 헌물로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입다가 암몬 자손하고 싸우고 그리고 대승을 거두고 집에 돌아왔는데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작은 북을 잡고 춤추며 나와 그를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아이로 그녀 외에는 그에게 아들딸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외동딸이에요. 외동딸.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입다의 소원대로 과연 이 아이를 번제 헌물로 드려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오늘 Q&A 이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외동딸이 지금 나온 이런 상황이 거기 기록이 돼 있고 35절 그가 그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이 드린 그 소원을 어떻게 내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주를 향해 입을 여셨을진데 아버지에 비해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딸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약하고 서원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또 허락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31절 그녀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2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다. 애곡을 하는데 애곡하는 이유가 처녀 생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virginity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개역 성경은 거기에다 처녀 다음에 죽음을 갖다 붙여놨어요.
죽음은 없는 말이에요. 가서 거기 개혁성을 가서 보면 죽음이라고 조그만 글씨로 처녀 죽음 때문에 제가 애곡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개혁성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딸을 번제물로 이제 입다가 이제 잡아서 죽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딸이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없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없는 말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집어넣었어요. 제가 개역 개정을 가서 보니까 아예 이번엔 담대하게 이렇게 조그만 글자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제가 처녀로 죽기 때문에 제가 애곡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성도들은 개역 성경이나 지금 개역 개정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 말씀으로 지금 읽고 이해하는데 거기에 처녀 죽음, 처녀로 죽었구나. 처녀로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애곡하게 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39절, 38절, 그가 가라 하고 2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해 애곡하고 2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니라. 그래서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를 알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또 개역성경,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를 알지 않은 거, 쉽게 얘기해서 동침하지 않은 거하고 동침하지 못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개역성경은 동침하지 못했다는 거, 죽었으니까 동침을 어떻게 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잼 성경 한번 가서 보세요.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콜론이 붙어 있어요. 콜론은 어느 때 쓰이는 거냐? 영어에서 콜론은 어떤 일을 했다 한 다음에 그 한 결과가 뭐냐를 부연 설명할 때 콜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엔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콜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입다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했다. 그 콜론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그 딸이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처녀로다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킹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입다가 서원대로 행한 그 결과가 뭐냐? 이 여자가 평생토록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처녀로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킹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진리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들은 시집을 못 가거나 시집 가서도 아기를 못 낳거나 하면 그게 큰 수치가 됐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 입다의 딸이 시집을 가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1년에 4일을 정해서 그 입다의 딸이 처녀로 일생을 보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애곡하며 이런 것을 하나의 풍속으로 만들어 지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기본 성품에 어긋나는 해석은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 했던 엔돌의 무당 그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퇴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죽이라고 한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레위기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랬나? 레위기 18장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는 결코 내 씨 중에 하나라도 내 자손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과거에 이 가나안 백성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잡신을 섬겼는데, 이 잡신은 어떤 신이냐? 사람을 불로 태워갖고, 이 아이를 불로 태워갖고, 그래갖고 인신제사를 받는 그러한 신이에요. 이런 신이 행하는 그런 일들, 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마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레위기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 옆에 가서 보면 나오면서 20장 2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 속한 자든지 자기 시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만일에 입다가 이 딸을 어떻게 해요? 번제 허물로 드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입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가운데 5절, 4절에 그가 자기 시중에서 몰렉에게 줄 때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만일에 입다가 번제 허물로 딸을 드렸는데 쉬쉬하고 가만히 두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함하는 모든 자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로 들리세요? 아, 깨끗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깨끗한 사람 없어요. 다 죄덩어리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거룩하라 그러냐?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구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인신제사를 하고 가나안 족속은 마술사를 섬기고 마법사를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희는 구분이 돼서 그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하다. 가나안 족속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너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신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 솔로몬이 나중에 정신이 빠져갖고 암몬 여인들하고 놀아나는 가운데 암몬 여인의 신을 갖다가 섬기고 이런 가운데 암몬 자손의 그 신들이 받았던 것이 인신제사라고 열왕기상 11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35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결국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이제 내보내시는데 그 포로로 보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들이 몰렉에게 자기 아들, 딸을 갖다 바치며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6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몰렉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바치면서 인신제사를 드린 이와 같은 일,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번제 헌물로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은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명백하게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인데, 과연 입다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딸을 인신 제물로 드린다든가, 그걸 드렸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입다를 그냥 놔뒀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 말씀의 속성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가운데 또 여기 11장 가서 보면 제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 11장 29절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29절 가서 보니까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서원을 할 때 그냥 서원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게 표현이 될 때 여러분이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어려움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이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인신제사?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번제 헌물로 태워서 죽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 17절은 그거를 하나님이 tried, 이게 뭐야?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번제물이 돼갖고 죽는다는 것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단련을 받을 때, 트라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르심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번제헌물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실수로 죽였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죽이라고 했어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여서 말 그대로 번제헌물로 끝나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번제헌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 어찌됐든 입다가 실수를 했다. 경솔하게 그렇게 서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입다의 딸이 번제 헌물로 드려지게 될 때 한번 어떤 하나님이 생각이 나세요? 무자비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 말 하나 실수, 서원한 거 이거 하나 실수했다고 그래? 자기 딸을 잡아서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이게 정말 성경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서 있는 대로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과 그렇죠? 여러 가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그와 같은 긍휼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입다의 딸을 바쳐서 나한테 바치라고 죽여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그 선포의 메시지가 허공에 들리는 공허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입다는 서원을 잘못했을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입다는 서원을 잘못했을까? 입다가 서원할 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지금 입다가 서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다가 경솔하게 잘못 서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너 그럼 인신제사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그 얘기입니다. 31절을 가서 성경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31절 맨 끝에 우리말로는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첫째 것은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면 I will offer it up for a burnt offering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영어 구문을 for a burnt offering으로 돼 있어요. for. as가 아니라 for예요.
우리말로는 번제 헌물로 다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as가 되면 자격으로, 번제 헌물 자격으로 해서 말 그대로 번제 헌물 자격으로 태워서 죽인다는 얘기고, 여기는 for로 돼 있어요. for는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대신. 번제 헌물 대신에 그거를 지금 드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입다의 서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나를 맞으러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그거를 번제 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입다의 머릿속에 고양이나 개나 양이나 지팡이나 소나 이런 거 나올 걸로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입다를 지금 맞으러 나오는 거잖아요. 입다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입다를 맞으러 지금 입다의 집에서 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다의 머릿속에 내가 양이 나오거나, 그렇죠, 번제 헌물을 드리려면 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소가 나오든지 염소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 나를 맞으러 양이 나오겠구나, 염소가 나오겠구나, 이거 하면 내가 가서 잡아서 번제 헌물로 드려야지, 이런 생각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상인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했겠냐고요. 이게 무슨 소리? 무엇이든지 나오면 제가 번제 헌물을 대신해서 for burnt offering, for예요, as가 아니라 번제 헌물을 대신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가 태우는 번제 헌물 대신 그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태우는 번제 헌물이 뭔가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번제 헌물이 뭐냐? 성경에 가셔서 번제 헌물, 신명기 33장 10절,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거기 가서 보면 번제 헌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냐? 12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번제 헌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짐승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헌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종이 나오든 뭐 누가 나오든, 입다 생각엔 누가 나올 걸로 생각했겠어요?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 종 중에 하나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 종을 여기 번제 헌물, 그 뭐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듯 그의 전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와 같은 의미로 서약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번제 헌물은 완전히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입다는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평생토록 주님께 그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이 시집을 가지 않냐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처녀 생활을 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절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또 한번 가서 잠깐 보셔야 되냐? 어느 분이 또 질문한 겁니다.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에 가서 보시면 인신제사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한 어떤 그런 물건이 있어요. 이런 거는 무르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29절에는 전적으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전적으로 봉헌된 자는 결코 무르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렇죠? 개역성경에 아주 바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입다의 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입다의 딸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하고 이거를 매칭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허용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인신제사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요구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또 어떤 분이 여기 전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왜 전적으로를 추가했냐? 전적으로 해서 봉헌됐다고 할 때 영어로 devoted라고 하는 그런 말이 썼습니다. devoted, 영어로 devote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썼는데, devote는 이러한 용례로 성경에 가서 보면 6번 나옵니다. 레위기 27장 여기 읽은 27장 21절, 28절, 29절, 민수기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devote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디보트에 상호하는 히브리 말은 뭐냐? 멸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멸하기 위해서 주님께 바쳐서 무르거나 팔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27장 2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러나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갈 때에는 전적으로 봉헌한 밭이 되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다. 여러분, 밭이 있단 말이야. 그 밭이 거룩하면 그럼 똥도 없고 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로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전적으로 구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라는 그런 말을 여기 쓴 것이고, 전적으로 안 들어가면 그냥 봉헌했다 그러면 그런 뜻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말 자체가, 영어 자체가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또 영어에도 28절, 29절 가서 보면 none이라는 단어가 있는 none, 그 다음에 no 이와 같은 그 단어가 나오면서 절대로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전적으로 봉헌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다 죽이고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자들이에요. 이런 것이 전적으로 봉헌된 자들입니다. 민수기 21장 2절에서 3절 가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라 그래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자들이에요. 또 여러분, 사무엘기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주시고 사울에게 명령을 줘서 뭐라고 아말렉 족속을 전멸하라고 이야기해.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이런 때 이 전적으로 봉헌된 자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의 대상들은 하나님의 존엄하신 법규를 의도적으로 무시해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요? 인신제사. 그렇죠. 어떤 일들, 마술사, 마법사, 무당, 박수,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을 허용하며 자기 아들, 딸들을 몰래게 바치는 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존엄한 그와 같은 법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마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영원토록 그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봉헌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레위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입다의 딸에게 그걸 적용해서 입다의 딸이 번제 허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그 입다의 딸은 죽지 않고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처녀로 지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죽음이란 말을 성경 번역자가 임의로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로 죽었다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개역 성경이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아름답게 수행한 그 입다를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10전을 쭉 적어놓으면서 거기 누구 이름을 넣으셨어요? 입다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입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압축을 해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나와요? 기드온과 입다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 하나님이 이 믿음의 그 영웅의 그 반열에다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임의로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성도들을 무지 가운데로 집어넣는 그런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